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155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요즘 선종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별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 아닌 깨달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 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밖에, 교외, 가르침 외라고 흔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 교 밖에 다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 밖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전이나 글, 말 이외에 다른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별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흔히 우리들은 연부를 한다든지 또 경을 읽는다든지 육도만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직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치는 데 있지 언어 문자를 익히는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독경사경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치는 데 하나의 필요한 도구이지 독경사경을 해서 깨우침을 얻는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고, 비근한 예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26년이나 시봉을 했단 말이죠. 흔히들 우리 요즘 보면 스님들이 나 어느 문증이야, 어느 문파야, 우리 스승은 누구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보잘것없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어느 종단이야, 어느 절에 있어, 우리 스승이 누구야. 이게 다 과대 포장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은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딜 다녀도 누구 제자야 하지 말고 거꾸로 내가 누구의 스승이다라는 소리를 듣게끔 해주어라 라고 했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 26년을 시봉을 했지만 결국 아난존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지요. 마가사파한테 쫓겨나서 결국은 경전의 결집도 참여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경전의 제1결집에 참여하게 되죠. 인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26년 동안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는 게 없었냐?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 외우고 다녔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과 똑같이 전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울림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잘것없는 승려들이 우리 스님이 누구야, 어느 종단이야, 난 어느 문파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느 스님 문화에서 몇 년간 공부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나는 거꾸로 놓고 보면 보잘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은사님의 이름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불자들도 똑같아요. 나는 어느 절에 다녀, 나는 어느 스님을 잘 알아, 절에 몇 년 동안 다녔어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쓰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내용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사실 어느 경전을 몇 번 읽고 몇 번을 썼느냐, 절에 몇 년을 다녔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 얼마만큼 알아서 과연 그 아는 대로 실천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럼 견성, 성불에 대한 견성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견성, 성불이다라고 했어요. 견성, 성불이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오조 홍인 스님의 의발을 가져간 육조 해능을 쫓아갔을 때 해명 스님이 장수 출신이다라고 했어요. 말을 타고 쫓아가서 결국은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의발을 내놔라 했을 때 바로 육조해능 스님이 그 해명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불사선 불사악 본래 면목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해명 스님이 깜짝 놀라지요. 그 한마디에 결국 깨우침을 얻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법통을 인증합니다라고 했어요. 오조홍인의 법통 육조 해능이 받는 걸 인증합니다라고 했어요. 육조 해능이 그 당시 나이가 23살 정도뿐이 안 됐었단 말이죠.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이대사조가 불과 20대 중반에 이대사조가 됐단 말이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해능이 불사선 불사 본래 면목이요라고 하니까 해명이 그걸 깨달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깨친 것, 나의 성품을 보았다라고 하는 깨친 것을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육조해능 스님이 해명에게 바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직진심 견성 성불이니라. 나는 네 마음을 봐서 성불을 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견성 성불이라 라고 했어요. 자, 견성 성불은 바로 우리는 견성 하는데 뭐가 견성이냐, 뭐를 우리가 견성이다라고 하느냐, 바로 달리 표현하면 중도의 도예,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건데 그 본성이 뭐냐, 중도로 되어 있는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서 우리가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나타낸단 말이죠. 허공을 나타내는데 그 허공의 본질이 바로 뭐냐, 본성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 누차 수도 없이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조금만 들었는가 봐. 금강은 허공은 금강이 아니라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대요. 내 강의를 좀 더 들었으면 됐는데 그렇게 수박 겉핥듯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예요. 그 아는 척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법집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법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법집이나 법상도 다 내려놔야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깨친다라고 말을 하지요. 어떻게 마음을 깨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자, 교회 별전을 표방하는 선종에서는 이것을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는데 곧 자성을 보아서 자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성 본다는 거죠. 견성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스님이 네 눈앞에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제 눈앞에 있다면서 왜 제 눈에는 안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건 네가 있어서 그러느니라. 나라고 하는 보려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럼 스님 눈에는 보이십니까? 이 녀석아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으면 그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럼 스님과 제가 없으면 그때는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럼 너와 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보려고 하는 놈은 또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견성이라는 것은 중도의 도에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중도에도 공의 이치 이것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평생 볼 수가 없다라고 해요. 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얘기하기를 바로 우리는 도를 언제 보느냐, 세수하다가도 볼 수 있다. 세수하다 코를 만지는 것보다 보기가 더 쉽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강물에다가 바늘을 던져놓고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중도의 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 그것을 마음으로 알아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교회 별전이요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견성이라는 것은 바로 자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견성한 후에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데 견성한 후에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견성이 성불이다. 성불이 견성이다. 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성품을 보는 순간에 나는 성불이 되는 것이지 그 이치를 보고 나서 성불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중도를 불성이다라고 했어요. 이 중도를 바로 불성이다라고 했어요. 중도 불성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므로 견성한다는 것은 중도를 바로 본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말씀과 같다라고 했는데 초전법륜. 자, 초전법륜엔 뭐가 있어요? 바로 사성제 8정도를 설했단 말이죠.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정등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정등각. 정등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일여평등한의 이치를 그대로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정등각이었다. 이 정등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달리 등정각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자체가 중도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성불하려고 하면 자성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결국 자성이란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를 바로 깨쳐야 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조단경에 보면 우리 육조단경 공부를 했어요. 또 우리 선종사상에서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식심견성하여 자성불돈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아야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 수행은 결국 자성을 보는 수행이에요. 자성을 보려면 결국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지혜를 깨쳐서 자성을 보는 게 우리 불교 수행이지. 자, 자성을 보려고 하는 마음도 결국 공을 깨뜨리기 때문에 자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뭐 기도를 몇 번 하고 독경사경을 몇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집어넣으면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집착심 때문에, 그 탐욕심 때문에 영원히 불교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조단경을 보면 견성을 종출해서 법을 설했는데 그 중심 사상이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는 식심견성인데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성인 것이고 견성한다는 것이 마음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성품이 없고 또 성품과 다르게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 자, 우리의 희로애락이 전 어디에서 나오냐? 한 마음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의 문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어디에다 담기느냐? 한 마음에 담겨요. 한 마음에. 그래서 무량원겁즉 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전부 다 담겨요.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증일체 다지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 가운데 전체 하나가 있고 전체 하나라고 해도 전체라고 해도 결국 하나로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한 것이 바로 태고복사나 우리 만공스님이 화두를 놓은 게 만법길 일기화처럼 화두를 놓고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심을 말하고 진여심은 본성을 이야기를 하죠. 성품이란 불성을 말한다라고. 또 진여심이란 유무를 여인 중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진여 한단 말이에요. 진여. 그러면 참되다 이와 같다. 참된 것이 이와 같다. 이런 마음이다. 참된 것이 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걸 우리는 불성, 본성 또는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무를 여인, 있다 없다를 여인 중도를 뜻하는 것인데 결국 중도를 보는 사람이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육조단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즉시 화련 환득본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배웠어요. 즉시 확철대오해서 돌이켜 본래 마음을 얻느니라. 자, 돌이켜 본래 마음을 얻는다. 우리 천수경에서 배웠어요. 옴남이에요. 옴남. 반드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유무를 다 여야 되죠. 유무를 다 떠나야 돼요. 있고 없음을 떠나야 돼요. 부처와 중생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옴칠임하잖아요. 옴칠임. 모든 걸 말끔히 다 비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본성으로 돌아가요. 천수경에도 이치가 다 담겨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천수경이 참 중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불자들 수계받는 사람들은 필히 천수경 6권의 레포트를 작성해와야 제가 수계를 주지요. 왜? 그 천수경 내에는
육시교, 아함방등, 반야법화, 열반, 화엄의 이치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핵심적인 이치가. 그래서 천수경을 꼭 공부를 해야 그 다음 경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하지 않고 붓다의 생애도 하지 않고 적어도 법구경,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80%가 진실로 담겨있는 그런 내용도 하지 않고 뭘 한다고 금강경이 어떻고 저는 법화경하고 있어요. 어떻고 참 무슨 일이죠. 누구나 공부를 한다거나 법문을 듣는다거나 무슨 기연을 만나서 어떤 기회에 즉시로 크게 깨친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본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 천수경 공부하세요라고 아이고 천수경은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른단 말이죠. 그 음자래 줄에 둔제 싸바 프림 뜻도 몰라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부처님의 10대 서원이 거기 다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서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외우기만 해요. 무슨 깨달음이 앵무새지. 테이프지. 자,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갖고 있는 본래의 마음, 즉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본유불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이것을 얻는다는 것이지 깨끗하고 해서 다른 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뭐 흔히들 우리 불교는 해탈 열반 사상이다라고 하는데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해탈하고 열반을 하기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유루심, 이 찌꺼기를 비워버리는 자체가 해탈 열반이지 해탈 열반을 담는 게 해탈 열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교수들도 엄청 많아요. 뭘 공부하고 교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 깨쳤다고 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나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물건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에요. 해탈 열반을 끌어다 놓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해탈 열반 되어 있는 성품을 찾을 뿐이에요. 갖다 넣는 거 아니에요. 육조 스님도 내가 오조 홍인화상 밑에서 한 번 듣고 말 끝에 크게 깨쳐서 진여본성을 찰나간에 보았다라고 했는데 진여본성을 찰나간에 보았다라고 했는데 찰나간이든 돈이죠 돈 시간 간격을 두지 않는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하는데 그리고 견성에서 대제의 진여대용이 현전되는 것을 반야삼매에 든다라고 했다. 오니 공한 이치에 몰입하는 것. 또 몰입해가지고 몰입 자체도 없고 그냥 반야삼매, 오니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자체, 이 반야삼매를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용어가 다 달리 쓰여요. 근데 뜻은 다 같은 뜻이에요. 본유, 불성이라든지 뭐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또 육조 단계에 보면 약식 본심하면 즉본 해탈이요. 약득 해탈하면 즉시 반야삼매이고 즉시 무념이니라. 오무념법 하면 만법을 진통이요. 오무념법자는 견제 불경계요. 오무념법자는 지불지윈이라 라고 해 있어요. 만약 본래 마음을 알게 되면 곧 본래 해탈이 되는 것이요. 이 해탈을 얻는 것이 바로 반야삼매이고 이것이 바로 무념이니라 그랬어요. 자, 육조단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념무주, 무상무념무주, 반야바라밀 사상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념이다. 바로 무념이 반야삼매이다. 무념이다라고 하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생각 자체가 없는 거, 뭐 죽은 사람이 뭐 무념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무념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서 육근의 육경의 작용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주시키지 않은 것. 마음에 정착시키지 않는 것. 이걸 무주라고 그러죠. 상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상에 있지만 그 상에 빠지지 않는 걸 무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야바라밀 사상이다라고 했는데 반야바라밀 사상은 뭐 오니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른 저 언덕이 어디예요? 본성, 깨달음 이런 경지에 이르는 이 자체를 반야바라밀 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념법을 깨치면 만법을 두루 통달하며, 자,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만법을 두루 통달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통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뭐예요? 두루 다 통해서 끌려다니질 않아요. 마음이 신통이라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뭐 사자를 쥐로 만들고 이런 게 신통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 통해버려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이 뭐로 인해서 우리는 쫓아다녀요? 육군에 의해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안입의 설신이 육군에 의해서 쫓아다니지 않고 있기는 있지만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신족통하면 뭐 손오공이 날아다니는데 부처님이 손바위고 그런 요술 부리는 게 신족통이 아니에요.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 자체를 우리는 육신통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무념의 지위, 반야바라밀의 지위, 바로 이런 데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무념은 제8 아래의 망념까지도 다 떨어진. 자, 우리가 진작에 다 배웠어요. 우리는 전오식이다라고 해요. 눈, 귀, 코의 몸을 오식, 그 다음에 육식, 여기는 마흔까지 들어가서 눈, 귀, 코의 몸이 작용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이것이 7식 분별을 해요. 그래서 8식에 저장이 돼요. 아래야식, 함량식에 저장이 되는데 이 8식에 저장된 것까지도 전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미 저장된 걸 다 비울 수는 없어요. 단지 저장이 되어 있지만 저장이 된 줄 모르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바로 구경의 진여 무념이라고 그래요. 구경의 본성대로 다 있는 무념. 생각은 있지만 생각이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견성이란 바로 해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야삼매라고도 하고 무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부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견성을 하면 부처님 경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 지위에 이른 것이니 결국은 성불이 견성이고 견성이 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 성불하면 견성한 후에 성불이 되는 게 아니라 견성이 되는 자체가 성불이고 성불이 되는 자체가 바로 견성이 되는 것이지 견성을 한 뒤에 성불이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견성하면 이것이 바로 성불인 것입니다. 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성불을 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불교라고 주장한다든가 선종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는 불교를 팔아먹는 대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불교계에 이러한 견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이죠. 마주오록에 보면 성문 불지성심이니 주어공정이요 제보살은 침공체적하여 불견불성이요 상근중생은 불역지위하고 도노본성이라 그랬어요. 마주록에 보면 마주록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계획이죠. 성문은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공정에 머물러 있으며, 자,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 세계를 벗어나려면 탐진치 마음으로 육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없애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되는 게 바로 뭐냐? 성문이에요. 성문은 사성제 8정도를 들어서 깨우침을 얻어요. 그 다음에 연각이에요. 연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독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12인연법을 터득해서 스스로 깨쳐요. 이랬을 때 자기의 깨우침을 위해서 움직여서 우리는 소승이다라고 하는데 이 위에 보살성을 만들죠. 법화경에 보면 보살성을 만들어요. 이 깨우침을 가지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써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나 결국 성문연각 보살도 없는 것이지만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요 계단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가 되면 성문연각 보살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물며 육도연화가 있겠어요? 육도연화가? 성문만 돼도 육도연화는 없어요. 그래서 성문만 돼도 육도연화를 안 해요. 바로 그 성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성문은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공정에 머물러 있으며 정
바로 뭐예요? 탐진치에 벗어나서 세상은 공하다 하는 이 이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건 공집에 빠지는 거예요. 공집에. 누가 그러대요? 반야신경에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라고 하는데 공은 부처님이고 색은 중생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성문이에요. 부처와 중생에 빠져 있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게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뭐 공은 부처님이고 색은 뭐 중생이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뭐 경전 하나 받는가 보지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성문이 공정, 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에 빠져 있는 공집, 법집에 빠져 있는 거죠. 모든 보살은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합니다. 자, 공에 빠져도 불성을 못 봐요. 색에 빠져도 불성을 못 보고요. 색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도윤회를 해요. 그럼 육도윤회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성문이 되는데 이건 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텅텅 빈 본래 마음에 공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공집에 빠지고 공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상근계 중생은 지위를 거치지 않고 찰나간에 본성을 깨친다라고 했어요. 마조르게. 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찰나에 내 마음을 텅텅 비울 줄 알면 이런 육도윤회 성문 연각 보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부 뭐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바로 한 것이 삼회기일 아니에요? 삼교일 아니에요? 성문 연각 보살도 결국 부처 하나로 되고 이 자체도 없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부처도 없어지죠. 부처도. 부처라고 하는 것이 집착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와 중생을 모두 떠나야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견성이 성불임을 강조하는 마조 스님의 말씀인데, 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또 마조어록도 해설을 하겠죠. 임재록도 그렇지, 뭐 경행록도 그렇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경전부터 끝나야죠. 경전에 뭐가 담겨 있는지 끝나야죠. 그래서 화엄경, 열반경, 방등경, 반야경 하면서 끝나는 거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 바로 이런 어록집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성문연각이나 보살들이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있으니 심공체적이라, 마음이 공에 머물러서 집착을 해요. 심공체적이라. 그래서 바로 즉 팔 아래야식, 무기식에 머물러 있으니 이것은 견성이 아닙니다. 팔식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구식이 돼야지, 구식 텅텅 빈 아말라식이 돼야지. 그래서 아말라식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견성이 아니다니. 그런데 오직 상근 중생이, 근기, 상근, 중근, 하근기 있잖아요. 상근 중생이 사면십지를 뛰어넘어. 사면십지가 뭐예요? 보살성문 연각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십지는 뭐예요? 자, 성문 연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십지보살 아니에요? 십지보살. 자, 우리가 화엄경에 십지가 되려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전부 십지보살들이란 말이죠. 이 십지보살을 뛰어넘는데 사면십지, 보살성문 연각 이런 십지를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바로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되니 이것이 성불이다라고 했어요. 이를 침공체적이다라고 해요. 침공체적. 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에 침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멸진정인 제8 아래의 지위를 얘기한다. 제8 아래. 제8식에 나는 공해, 나는 깨달았어 라고 8식, 자기의 마음에 집적을 시키는 거예요. 침수를 시켜서 아뢰야식에다가. 흔히 성문 멸진정과 자제의 보살 이상의 멸진정을 분리해서 보기도 하지만 능가경 같은 데서는 팔지보살 이상이 깨친 멸진정과 성문 연각이 깨친 멸진정이 제8 아래야 위라고 똑같이 보고 있다. 아뢰야식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깨쳤다는 생각을 8식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양편이다 침공체적이라는 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깨쳤다라는 생각, 나는 본성을 본다라는 생각, 공은 부처다, 허공은
본성이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뭐에다? 침공체적이라 결국은 병에 빠진 거다. 공병에 빠진 거다 하는 이야기. 운문무업 전등록 19에 나오죠. 십지성인이 설법은 여운 여호하여도 유피불가하되 견성은 여경나곡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전등록에 나오는 거예요. 19번째. 십지보살이 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지듯이 십지보살, 십지주예요. 등각 좀 전에 오히려 부처님에게 꾸중을 들으니 십지보살이 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지 설법을 해도 떠들어도 부처님한테는 야단을 맞는다는 이야기. 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성을 보는 것은 비단으로 가린 것과 같느니라 그랬어요. 비단으로. 내가 깨쳤다. 뭐 얼마만큼 했다. 여러분 못 써라 못 어쩌라는 것은 비단으로 자성을 가린 것과 같다. 그래서 자성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얇은 비단이라도 그것으로 눈을 가리고 보면 정확히 앞을 못 본다. 얇은 비단으로 보면 어려운 붓이 무엇이 비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죠? 얇은 비단으로 하면 비치긴 비치죠. 뭔가는 좀 알 것 같죠? 근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못 본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십지보살이 견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종문정전의 통치이다. 십지보살도 결국은 견성을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지장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다 보살들은 견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뭐 해달라고 맨날 빌지 않아. 있지도 않은 보살들한테. 구경각 즉 열애지만이 견성을 성취한 것이다. 열애의 지혜만이 구경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 이제 열반경 8에 보면 보살이 위계십지하여도 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 이어서 끝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견성성불 가운데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 보살이 위계십지하여도 보살이 십지에 올랐다 하여도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성철 스님 101번 문제 1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